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제 1절 나갈 차례인데 다음 주에 이제 나가도록 하고 시편 123편 1절 2절 오늘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의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께 늘 초점을 딱 맞추자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 늘 초점을 딱 맞추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3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늘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늘 딱 맞춰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 늘 요동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또 늘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영향을 받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구원 얻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는 늘 나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춰야 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돕는 도움이 만군의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를 돕는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우리가 123편인데 121편의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숫기가 없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의 이웃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숫기가 없는 순진한 그런 농부라서 그래도 그 지경에서도 일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돈을 꾸어달라고 소리를 못하고 끙끙 앓고 기도하다가 얼커니 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도와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50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한국 버전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전도사님 따지지 마세요. 얘기를 해둬야 돼. 아무튼 그래서 다 썼는데 이 편지를 실제로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 이 편지를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순수한 사람들 굉장히 순진하고 숫기 없는 사람도 있고 발라당 까진 거는 한국 사람들이 더 까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정중심적이고 아주 거긴 반문화가 없어요. 미국 반문화가 없어요. 특별히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들 춤추는 곳이라든지 그 젊은이들이 그런 정해진 장소에 이제 바글바글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결혼하고 하면은 자기 가족 단위로 또 때가 되면 부모님 찾아 동부에서 서부로 며칠 걸려서 그들 명절들 있잖아요. 그게 다 미국이 원래 그 기독교로 그 청도교들이 그 청교도 청교도들이 이제 조상이었기 때문에 참 가족 다니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진지하고 그런 면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그런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편지를 대통령께 이 편지를 붙여야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니 높은 곳에 있으니 더 높은 하나님과 아무래도 더 가깝고 하나님께 이 편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 썼는데 하나님께 붙일 방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 보내자 해서 대통령께 보낸 거예요. 그 대통령도 이제 믿는 사람이라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우직하고 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을 그 절반을 이제 부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이 편지가 응답이 다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농부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250만 원 떼어먹고 250만 원만 이렇게 배달 사고가 생겼잖아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직접 응답을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순진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린 계산하고 나의 생각과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뭘 공부했다, 뭘 전공했다, 석사 받았다, 박사 받았다, 뭘 공부했다 하면 요즘에 이제 이 우리나라 그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다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19가 정복돼야 진정 예배가 회복되는 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청와대 뭡니까? 청원 거기에 하기도 했어요. 반대하기도 했어요. 예배 외에 모든 것을 뭐 그만둬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집사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요.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데 무타로 저들은 예배에 모이나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순진한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순수하고 순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기도하지요.
오늘의 중요한 맥락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시대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어요. 희화의 군사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이게 겸비한 신앙이 치사리만큼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순진하고 순전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인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학까지 교육받은 교육 체계는 뭐예요? 다 진화론의 바탕이 된 것이고 다 철저하게 최고의 가치가 거기는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는 정반대거든요. 신본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 농부같이 이렇게 어리석다 얘기 들을 만큼 순진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훅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와요.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진정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야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잘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부터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제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 여러분들은 2절을 이제 큰 목소리로 이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번 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번 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뭐 목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여러분들에요. 이 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치 않게 하시며 실족치 않게 하신대요. 아슬아슬하고 염려거리는 있고 걱정거리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는데요. 크게 이제 자빠지는 거 없대요. 실패하는 거 없대요. 넘어지려고 그러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아슬아슬한 경우는 있으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좌절하고 슬퍼하고 글러서 아니에요.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말은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고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의 가정은 잘 됩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세요.
당신은 잘 됩니다. 너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나 봐요. 이 말씀을 또 주시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잖아요. 또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할렐루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돈이 있는데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쓸 줄 모르고 돈이 있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은 형편은 가난하게 살아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쓸 때는 써야죠. 의미 있는 데는 써야죠. 돈을 벌면, 근데 돈도 벌지도 못하고 쓰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돼. 절 한번 하고 배워야 돼.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이 그 나라의 왕자여 공주인데 자신의 신분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아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특권을 모르거나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보물 창고에 온갖 보물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관하고 넣어두시고 그 창고에 이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보물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로 열으라는 거예요. 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기도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고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들으시고선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고 기도로 천국 그 보물 창고를 여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경에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시간에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염려, 근심, 걱정, 또 추진하는 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가 기도하라는 거,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이라. 목표하는 바가 이루이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이라예요. 기도로 맡기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평생 기도 응답받은 것이 최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종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죽었는데 이분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그 일기장이 다 발견되지 않고 한 80% 70%만 발견됐는데
일기장이라고 하는 그 일기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응답받은 내용들이야. 그래서 응답받은 내용을 다 일기장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5만 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일기장을 다 찾지 못했거든. 찾지 못한 한 20, 30%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더 많겠죠. 최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일기장의 문서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젊었을 때는 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또 교회 다니는 착한 친구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다니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께서까지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교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쨌든 교회 모여야 돼요. 친구 따라 교회 왔던 엄마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 왔던 예쁜 여자 뒤 꽁무니 따라서 와보니 교회더라 이든 또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더라. 우리 젊었을 때는 청춘들이 어디 모일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연애당이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러고 보면 지나와서 보면 교회에서 만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다 이 남녀 만남이 어디서 만납니까? 버스 안에서 어느 목사님은 만났다 그러던데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옳게 목회 안 해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는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서 만남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교회 나오는 거는 강제로 나왔던 어떤 핍박받아서 나왔던 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이제 방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오면 더욱더 서로 모이기를 권면하라, 모이기 위해서 힘쓰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통해서 정부에서 뭣도 모르고 이제 막 함부로 이거는 종교 탄압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신성 모독에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제 아주 그냥 만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말라, 코로나19로 모이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를 피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엇을 권하여? 모으기를 힘쓰자. 이걸 권하여 하는 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공중 강림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예배고,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맨 처음의 교회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올려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잖아요. 아무튼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간증한다면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이 그 기도의 종 또는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애슐리 타운이라는 그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거든요. 큰 고아원인데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이 영국 이 지역은 이분이 독일인인데 영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애슐리 타운이라는 그 고아원을 했는데 영국은 겨울 되면 그 위에가 북해예요. 그 북극권이란 말이에요. 찬바람이 엄청난 찬바람이 폭풍이 불어와요. 그 다음에 봄 되면 이제 여름하고는 남동풍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데 그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직원들이 이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님,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특히 영아들이 있는 아주 어린 아기들이 있는 그 건물에도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영아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아무 말도 없고 성경책 들더니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상 이 고아원의 원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고아원의 원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우리 아기들, 특히 영아들 이 보일러 고장 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영아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아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국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 겨울에는 항상 부풍이 불어오는데 기도할 때, 기도 마쳤을 땐가 그때부터 그 밤에 남동풍이 겨울에는 이 남동풍이 불지를 않는데요. 이 남동풍이 이제 불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요즘 같으면 뭐 기술자 얼마든지 보일러 고장나도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다음날 아침에 구해도 되고 이 당시는 보일러 수리공이 며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근데 그 밤에 보일러 수리공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사정 얘기하고 근데 인부들이 오면서 그 고아원 가까이 오면서 고아원에 도착해서 희한하다. 지금 이제 다 저쪽 밖에는 다 폭풍이 부는데 여기는 이게 남동풍이 부냐? 어떻게? 여름과 봄에 부는 남동풍이 분다. 이 사람들이 희한해하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이분들이 보일러 수리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숨도 안 자고 서는 시간 매달려서 보일러 그 수리를 다 마친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그분의.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할 때 그때 그 시절의 친구들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보니까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외국 출장 가나 항상 이제 이분 그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구원을 얻었으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이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래 지옥 가거라 그래?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주변에? 박현정 집사님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남편에 대해서 모시고 오세요. 오셔서 졸더라도 괜찮으니까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특히 5명의 친구를 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10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후로도 기도하는데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5년째 됐을 때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 번째 친구는 6년째 됐을 때 나머지 두 친구가 남았어요. 나머지 두 친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을 두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다 늙어서 죽게 생겼어요. 친구들도 늙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들 영영 구원 얻지 않고 이제 죽나 지옥 가나 그랬는데 죽음 직전에 한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회개해서. 그래서 네 번째 친구가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다섯 번째 친구는 그 죽은 친구 장례식에 와서 뭔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지 삶의 허물을 느꼈는지 인생 무상을 느꼈는지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다섯 번째 친구가 다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남긴 말이 참 명언인데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듣기는 다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가, 지금 때가 안 됐는지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지금 응답했다가는 아이들한테 칼 들려주는 격이든지 요리사한테 칼이 들려주면 요리 잘하는데 도구로 쓰지만 애들한테 식칼 들고 주방에서 애들이 우리 호영이가 식칼 들고 왔다가 할 때 그래 맛있는 요리나 해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그거 안 되지 그건 안 돼 하고선 얼른 빼앗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 주십니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김희자 권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직 그 모든 일에 모든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감사 기도를 하래요. 오히려 염려 앞에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하래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깁시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 우리 영상으로 또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가정에서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 겟세마네 모이지는 않지만 가정에 우리 유튜브인가 뭔가 해서 띄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한 사람 안 하는 사람 출석 체크할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체크할 겁니다. 예, 체크해서 보고 받을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자고요. 시편 37편 5절에 자꾸 맡기라잖아요. 뭐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천국 보물창고의 열쇠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저를 의지하는 것이고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이니 믿읍시다. 창조주의 말씀이니 믿을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시편 37편 5절에 시작. 그러네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꼭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자고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하나님이거든요.
기도가 의지하는 거예요. 또 저가 이루시고 이거에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가봐요. 거기도 맡기래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아까는 소망의 꿈 계획이고 여기는 어떤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는 식으로 맡겨버리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만드는 거 붙드시고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 의인이 이게 칭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곧게 믿으려고 힘쓰는 가운데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다.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런 허락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맡기라. 그래서 베드로 그 전서 5장 7절에 한번 가봐요. 그 외에도 많아요. 맡기라가. 근데 안 맡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맡기라. 5장 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이래요.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나에게 삶의 현장에 질병에 걸렸으면 온전치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이게 아포라오라는 단어거든요. 아포라오 단어는 어떤 그 픽스 영어로 하면은 이게 고정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고개를 들어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부분도 보면은 온 지저스 예수님을 바라보자 픽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영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 픽스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의 초점을 딱 고정시키자. 근데 아포라오가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에 주님께 늘 원문의 원어 성경 보면 아포라오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딱 고정시키자 이에요. 주님께. 알겠죠? 네. 오늘 본문 시편 123편
1절 공부했습니다. 2절 잠깐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뭐 같은 내용에 지금 설교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주의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강아지 얘기 나오는데 강아지 키우는 가정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으면 그게 또 너무 이렇게 싫을 수 있어요. 저는 강아지에 대해서. 아, 강아지를 너무 미워하나? 강아지는 사람 먹는 거 같이 먹어요.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요. 우리 고양이는 보니까는 사료만 먹어. 사료만 먹어. 우리 밥 먹을 때 와서 옆에서 누워 있어. 자기 시선에는, 자기 마음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냥 뭐 무의미한 대화 나누는 줄 알고 있다. 걔도 와서 꼭 우리 있는데 와서 있어요. 걔가 자기도 가족이라고. 그리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그래. 걔 눈에는 우리도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쳐다보고 하는 괜히 그러는 게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 주인이 뭘 먹으면 애 저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놈 하면 고개를 돌리고 그런 강아지도 있어요. 그것도 먹으면 쳐다보고. 강아지가 IQ가 조금 더 높거든요. 고양이보다도. 그래서 먹던 것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고양이에게. 그럴진데 우리가 이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그 아버지가 자녀가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그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